월요일 저녁에 저녁 식사 후에 작은 동네 빵집에 들어갔습니다. 셰프 겸 사장님인데 약 30세가 안 된 우리 자매였습니다. 얼마나 환하게 환대를 하는지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맛있는 빵 드셔서 몇 개를 담았는데 계산하고 났더니 그 사장님이 빵을 덤으로 몇 개를 더 주셨어요. 저는 근래에 그런 사장님 처음 봤습니다.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잠시 걷다가 그 감동이 가시기 전에 다시 빵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왜 또 다시 오셨어요? 아니, 오랜만에 왔다니까요. 그리고 그 빵집에 있는 빵을 제가 다 사겠다고 그랬습니다. 뭐 작은 빵집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사장님이 그러실 필요 없다고. 아니, 나는 그러겠다고. 빵을 다 담으라고. 아니,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아니, 손님이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게 말이 되냐. 빵을 다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그러면 현찰로만 받겠다고. 아주 취약점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현찰을 조금씩 갖고 다니거든요. 저 현찰로 드릴게요. 그리고 싹 담았습니다. 계산이 나왔는데 16만 원 나왔습니다. 16만 원 안 많죠?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빵 16만 원어치 담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사장님이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할인이야 그 사장님이 하든 말든 그분의 차원이니까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정확히 손해보는 건 아니시죠? 그랬더니 손해보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빵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갑자기 그 사장님이 쫓아오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담은 것 중에서 그 케이크 맥주가 있었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정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빵 사면서도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 인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착한지 여러분 감동되질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빵을 화요일 새벽 행진 시작하기 전에 일찍 오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다 제가 섬나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빵을 사고 나오는 길에 함께 동행했던 우리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 자매 꼭 전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인성을 저는 미리 보았습니다. 그 자매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가 보여준 환대와 친절함과 상냥함과 그 마음씨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따라서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성이 좋은 그 자매에게도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자매의 모습은 참으로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한 모습을 보는 저도 매우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과거에 행복했습니까? 그것 참 감사한 일이죠. 미래에 행복할 것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은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찬송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함께 드릴 때에 행복합니다. 오케스트라와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에 벅찬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할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언제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서면은 행복해요. 여러분, 젊은 그 자매가 화장대 앞에 서면은 행복하답니다. 왜 행복할까요? 왜? 이런 거죠. 어머머, 나는 완전 예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뻐.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 만족이 있는 거죠. 예. 젊은 사람만 꼭 그러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 공감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까? 예. 확 그냥 얼굴을 오늘 또 강남에 가서 뜯어 고치고 싶으세요? 그래, 예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저 헬스장에 가면은 헬스하는 뭐 청년들도 있고 우리 뭐 중장년도 있어요. 그럼 뭐 2두 박근 뭐 3두 박근 그 건강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냐면 뭐 이렇게 얇게 입고, 요즘은 여성들도 얇게 입는다고. 그래갖고 뭘 보냐면 무슨 팩? 식스팩. 보시다시피 저는 깔끔하죠. 무슨 팩? 원팩. 얼마나 깔끔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식스팩을 가지고 자랑 삼기도 하고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성을 자랑할 수도 있고 미모를 자랑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자랑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만끽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습을 야고보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띄워주실래요? 시작.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고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도 자랑할 수 있고 미모도 자랑할 수 있고 건강도 자랑할 수 있지만, 그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서 사도는 이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악한 자랑이라고 그래요. 왜 그것이 허탄하고 악한 자랑이냐면 그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 하얀 이슬이 앉힌 우리 할머니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한때는 이팔청춘 완전 예뻤던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노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 어르신들도 한때는 청년으로서 2두 박근, 3두 박근 근육을 자랑했던, 건강을 자랑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때의 자랑이 영원한 자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때에 잠시 있을 그걸 가지고 자랑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야고보 사도는 허탄하다 그리고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이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아침 안개와 이슬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위인들을 접하게 되죠. 사람은 역사를 기록할 줄도 알고 역사를 배울 줄도 알고 역사를 증언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하고요,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역사 속에서 있던 인물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은 믿음의 선조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 이슬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잠깐의 인생을 영원한 존재로 바꿔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침 이슬 같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우리에게 영원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침 이슬은 시간성이에요. 5분, 10분 채 있던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구원이 뭐냐면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내 안에 침투하여 들어온 것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임인가. 지금 대통령 선거로 온 나라가 들썩거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제발 지혜롭고 섬길 줄 아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대통령의 자리도 현행 헌법에서는 5년이지 않습니까? 그 5년의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얼마나 헐뜯고 비난하고 국민들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까? 누군가는 그 직을 맡아야겠지만 그 직 자체를 비난하고 싶은 의도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갖고자 하는 그 무엇인들 영원한 것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직분은 영원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 되었다,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기획하면서 돌아와 찬송가를 선택하는데 제가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참 많이 안 불렀던 찬송가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시적인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아침 안개 같은 이슬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겁니다.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그렇게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는 외면한 채 그저 나 자신의 일신의 안위만을 도모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일신의 복만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은 모른 채,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있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예배당에 오시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오늘 소개되어 있는 삭개오는 신앙생활 해보신 분은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삭개오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풍족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도 노년에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누굴까요? 누가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누가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을 했는데 2차, 3차 선교여행에 동행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AD 한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그 곁에 유일하게 서서 지켰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에 그 옆에서 지켜보았던 제자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약 74세경에 비두니아 또는 그리스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왜 이 삭개오 이야기를 누가만 기록했을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취급했습니다. 젠타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건 사람이 아닌 거죠. 그것이 잘못된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들만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초청한다라는 그런 선교적 사명은 다 잊어버린 채 지들만 잘났다는 거예요. 지들만. 이 잘못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의 온 족속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낮게 취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동족 유대인으로서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이방인들도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지만 지금 동족 가운데에 몸을 파는 여인들 그리고 국민들의 고열을 좇자는 세리들은 이거는 아주 몹쓸 놈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유대 공동체에서 멀리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누가는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 사역을 전함에 있어서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 중에 복음 이야기 중에 이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니까 깊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삭개오가 그런 차별을 받았는데 나도 복음 증거에 있어서 그런 차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을 따라서 복음 전도여행을 쭉 해보니까 곳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거예요. 너 이방이지 않느냐. 그런 차별과 소외를 겪어보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10분 공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는 삭개오의 특징을 오늘 2절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직업 위인 우두머리인 세리장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또 키가 작았습니다. 우리말에도 키 작은 사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부자입니다. 예, 부자예요. 예. 삭개오는 키도 작고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사회상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저 세리놈 하고 욕을 먹었겠지만 그 로마의 뒷배를 업고 자기들의 의식주는 풍족히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 또는 정직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부모가 삭개오를 낳고 너는 순결하게 살아라,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이름을 짓고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했겠죠. 그런데 그 삭개오의 삶은 순결하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에는 누가 등장하지 않냐면 삭개오의 아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자녀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시의 연세가 약 70세라고 합니다. 그 전승을 의지해서 약 70세라고 한다고 하면 어쩌면 삭개오의 아내는 먼저 별세를 했을 것이고 그 자녀들은 출가해서 따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장이라는 그런 직업도 있습니다. 자기 수하에는 당시 여리고성에 약 70여 명의 세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대장입니다. 별로 부러울 곳이 없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욕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리고성에 있던 거지들 가운데는 모르겠어요. 세리들이 주는 돈은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돈은 있었지만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거지들에게 무시를 받았는지를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리들의 장인이 그 다른 세리들이 또 세리장과 어울려 놀았겠습니까? 그 사이에서도 아마 어울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삭개오를 잘 살펴보니까 삭개오는 그 당시 여리고성의 공식적인 왕따. 여러분 왕따 당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청년 공동체, 장년 공동체, 청춘 공동체까지 한 사람도 소외되는 왕따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시작.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충만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옆 사람에게 눈짓 한번 해주고 손 한번 내밀어주는 그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나 혼자 은혜만 받고 가겠다는 개인주의가 판을 치니까 예배가 끝나기 전에 축도가 끝나기 전에 목사가 끌릴까 봐 그냥 잽싸게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 왕따예요. 예. 얼마나 마음 아픈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는지 아세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는 공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들리게. 여러분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이 있을 때 들리게 해요, 안 들리게 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험담을 하게 될 경우에 들리게 해요, 안 들리게 해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습니다. 저만 해요, 저만 그래. 안 들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뒤통수에다 대고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할 때에 그 삭개오의 뒤통수가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예? 적어도 우리는 험담할 때 뒤통수에 대고는 안 하고 없을 때 착 살펴가면서 하는데 예? 그렇게 무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러면 이 삭개오는 왜 그토록 돈에 집착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나하고 안 놀아주니까. 아무도 나하고 상관하지 않으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이탈했고 이탈하는 중입니다. 30년 전에 1200만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약 추산 700만 명으로 500만 명이 교회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통곡의 시대를 보내야 되는데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교회를 떠나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교회 나가봤자 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못 주는데 뭐하러 교회 가느냐? 시간 낭비다, 돈 낭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더니 오히려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목사한테 상처받고 나 그래 교회 안 나간다. 예? 이런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나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야. 그것을 SBNR 크리스찬이라고 한다고. SBNR, 예.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영적이지만 교회 중심이 아닌,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교회 공동체와는 상관없는 그런 SBNR 크리스찬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교회 갔는데 내 인생에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 상처만 주고 나 교회 안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SBNR 크리스찬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주 소남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에 궁극적인 해답을 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궁극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당장 교회를 끊으십시오. 저는 여러분 인생에 궁극적인 해답을 주는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교회는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예배당에서는 인생의 해답을 당연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도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고 하면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올 이유가 없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고 하면 우리는 헛된 종교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그 창기와 어울려서 빵을 먹는데 유대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세리의 친구가 되어준대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귀가 쫑긋.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에 갔습니다.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그렇지, 좀 힘센 사람이었다고 하면, 청년이었다고 그러면 좀 몸을 비집고라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다 싫어하는 내가 왔는데 사람들이 자리 비켜주겠어요? 야, 삭개오가 왔는데 자리 비켜줍니까? 너는 뭐냐? 힘없는 노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리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70세에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를 향한 열정과 그 삶의 열망은 그를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은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본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모르지요? 나에게는 관심 없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공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이 왕따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에 여러분 누가 놀랐겠습니까? 삭개오도 놀랐을 것이고 그 같이 무리들도 놀랐을 것이고 왜 저런 사람을 부를까? 저 죄인을 부를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하시고 이제 식사도 하시고 대화의 장이 열렸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요구한 것이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말씀 8절 말씀 봅시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돈 내놔 한 적이 해서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식사하고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기 삶의 문제를 발견하는데 뭐라고 호칭하냐면 Curious the Lord,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주인이 바뀐 것이 보여집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삭개오에게는 돈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주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계급이 주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고 돈이 나의 큐리어스,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주여, 여기서 만일이란 단어는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이 관계 대명사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아야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평생에 살면서 돈을 모았는데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세리들의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한 세켈을 세금으로 거둘 일이 있으면은 2세켈을 받아서 그 한 세켈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한 세켈은 내가 갖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 정부가 묵인했기 때문에 속여 빼앗은 거잖아요. 주인이 바뀌니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바로 주인을 바꾸는 변화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30년 전입니까? 40년 전입니까? 50년 동안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럼 만났다고 그러면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나도 알지만 타인도 알아야 돼요. 이것을 타인 증언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에 진두지휘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죄다 잡아서 감옥에다가 갖다 쳐넣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스커스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나바가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지원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무엇이 변했는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변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닌 것뿐이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돌 무화과 나무 그 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경험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